창세기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을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엄중 작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아래에 모시고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울어오르되 내가 은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강으로 함께 나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은 오행이 부족하다면 그 오행이 부족한 경우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신 마옵소서 내가 먼저 아뢰리라.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 말씀 읽었습니다. 두 에피소드가 나오는 것 같죠? 앞부분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16절부터 후반부에는 그 소돔 땅을 멸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하고 아브라함은 거기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대화를 오고 가는 내용이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18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첫째 지금 아브라함 집에 방문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문했어요.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영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사람의 모양, 나그네 모양으로. 나그네 모양.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3명이라 그랬어. 3명. 3명. 하나님인데 3명이다. 이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다.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미 이때도 성자 예수님도 존재하고 계셨고 성령님도 존재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다 존재하고 계셨는데 나중에 그 사역을 위해서 신약시대 때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또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신 뭐 그런 어떤 내용이지 원래는 존재했다는 거죠. 원래는 존재했다. 근데 이분들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아브라함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참 특별한 내용이죠. 참 특별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 떨기나무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 음성으로 나타나시죠. 음성, 말로만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또 어떤 경우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집을 방문하셨어요.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이제 후반부에 소돔을 멸하는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속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것도 다 죽이시겠습니까? 45명이 죽이겠습니까? 아니다. 45명 있으면 내가 죽이지 않는다. 40명 찾아봐라. 30명 찾아봐라. 20명 찾아봐라.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가까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친구처럼 대화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참 이런 그 가까움이죠. 굉장히 친근함이죠. 친근함. 굉장히 친근함이죠. 우리가 저 사람이 가깝고 친해야지 그 집을 방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 방문하지 않고 또 싫어하는 사람 집에 방문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한 목적이 있어요. 방문한 목적이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자, 방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방문을 했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아마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여기서 뭐 아브라함이 이 사람 세 명이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언제 방문했느냐면 하루 중에 가장 더울 때 방문했어요. 가장 더울 때. 예. 그 말씀이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1절에 나옵니까? 예, 그렇죠. 뜨거울 때.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루 중 가장 더울 때.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 이 막 더울 때 100도 넘을 때 있잖아요. 거기도 막 그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 캘리포니아하고 날씨가 참 비슷해요. 막 100도 넘는 아주 더울 때, 어쩌면 120도쯤 되는 아주 더울 때에 그 사람 세 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120도 정도 되는 더위에 서 있기만 해도 오래 서 있기만 해도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날씨죠. 자, 그런 나그네 세 명을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들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이 알았을까 몰랐을까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뜨거운 날씨에 굉장히 더운 날씨에 그 자기 집을 방문한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극진히 대접했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그냥 그 사막에 놔두고 영접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면요 이들이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120도가 더 될 수도 있고 뜨거운 날씨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큰일 날 거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했죠. 그리고 제 생각은 아마 그랬어요. 그들을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사이에 뭔가 아브라함이 느낌이 왔지 않았을까. 아, 이게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구나. 이 세 사람이 뭔가 좀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극진히 대접합니다. 물도 떡도 제공하고 또 맛있는 고기도 송아지를 잡아서 준비하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뭐냐면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텐데 다시 오게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외간 남자들, 외부 사람이 이 방문을 했을 때 여자는 보통 유대인의 풍습은요. 여자는 장막 뒤에 숨습니다.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 남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막 뒤에 숨어 있다가 무슨 말 하나 들어봤는데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를 89살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그리고 또 성경에도 나오는데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아마 끊어지고도 한참 끊어진 폐경이라고 그러죠.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인데 그 들어보니까 아이를 낳는다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참 웃었습니다. 이 사실 뭐 우리 지금 성도님들에게 막 70, 80 되신 성도님에게 아유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한테 내년에 아들을 주신대요. 그 웃죠.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웃죠. 아이고 뭐 내가 지금 뭐 나이도 많고 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렇게 웃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뭐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당연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뭐 100살에 아이를 낳게 할 수도 있고 처녀가 아이를 낳게 할 수도 있고 시퍼런 강물이 흐르는 것을 중단시킬 수도 있고 바다를 가를 수도 있고 천지를 변하게 할 수도 있고 이 땅을 온통 물로 심판할 수도 있고 지진이나 화산을 통해서 다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유황과 지진으로 그냥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을 한 번에 다 멸하실 수도 있고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이 말씀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이 말씀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이 신앙인이지. 하나님 못할 거야. 이건 하나님 안 해주실 거야. 자기가 그냥 판단하고 이건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온전한 믿음은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확증. 사실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도 많고 또 뭐 더 이상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닌데 뭐 아이는 생기지도 않고 하나님은 자꾸 뭐 준다고 말은 하는데 뭐 징조는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와 의심이 하루하루 생길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시고 그것도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완전한 약속.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몸들 바를 모르는 거죠.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자기를 통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참 감사한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늘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친백성. 가까이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잔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오늘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좀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점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축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다. 네가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거기 의인이 있는데 그 다 의인도 그들과 함께 멸하는 게 그게 가합니까? 그 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이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소돔에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어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어요. 50명이 아니라 10명도 없었고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가까이 있고 아브라함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이제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과 가까워지지 마시고 세상과 친밀하지 마시고 뭐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무슨 뭐 돈 많은 사람 혹은 그냥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